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 3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적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적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헷 족속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죠. 앞에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또 그 땅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을 빼앗길 때에도 참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에 근심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는 것은 그 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결국 리브가를 찾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그 스스로 자신의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지켜온 결혼 관습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에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그 에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계승된 복을 결국 받을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6장에서 이삭은 이러한 에서에게 축복의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가부장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 관습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는데 한번 선언된 축복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축복의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맹세행위였음을 의미합니다. 또 죽기 전에 하는 축복은 예언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훗날 야곱과 그리고 모세의 축복, 이것이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축복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왜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장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이삭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타난 예언을 알고 있는가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리브가이죠. 만일 이삭은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고 리브가만 알고 있었다면 그녀가 야곱을 더 사랑한 것과 에스 대신에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반대로 이삭도 이 예언의 말씀을 리브가에게 듣고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삭의 행동은 그 예언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이 먹어 늙고 기력이 쇠 잊어버린 것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행동은 어쩌면 이제 가족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축복의 행위였는데 에서에게만 조용히 그 축복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 가족에게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축복을 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의식적인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경우에는 사사로운 자기 기여와 에서를 향한 편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의식을 향하려 한다는 것을 리브가가 듣게 되고 이 리브가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계략을 꾸미게 되죠. 야곱은 그것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어머니는 아들을 속이고 동생은 형을 속이는 참 이 구조가 어찌 보면은 한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속고 속이는 그러한 행위들이 연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리브가는 그 축복이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일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또 얼마나 가혹한 시련을 주게 될지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죠. 자신을 희생하고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에게 보인 그 사랑이 저주를 살 만한 어머니의 사랑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실 만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정당화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동원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주장은 마찬가지로 정당화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복은 인간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계승된 그 약속은 야곱의 생애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그 약속된 복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주체가 되어 부도덕한 수단과 방법까지도 동원하여 성취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부적절한 수단이나 방법 혹은 관습적인 행동이나 의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듯 이루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도 기도의 제목도 마음의 소원도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삭도 그리고 리브가도 축복의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 그 가정에 분란과 불행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만 했고 리브가와 그리고 아들 야곱은 살아서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조급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나 불의한 방법은 결국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방법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로 인한 대가와 고통은 인간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바로 야곱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편법과 불의와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당하고 의로운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불의하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약속과 뜻은 그러한 인간적이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짐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1천 번째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 아픔과 꿈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강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양성 천빙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어떤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방법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통일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